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뭘 믿느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일반 우상들은요 그냥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엉뚱하게 자기 교주가 뭐 하나님이다, 뭐 선지자다, 이 잘못 믿으니까 여러분 잘못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가 잘 살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방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들은요 어떤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강조했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 이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성령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진정한 신자가 되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 받는 체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갖되 믿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잘못 믿거나 이러면 불완전한 내용을 믿거나 모른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야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게 있었어? 성령님이 계셨어? 그렇게 묻는다면 많은 여러분 혜택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적인 그런 유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에 의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 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뭐만 알고 있다는 겁니까? 회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함 받고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내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거기서 여러분 깨달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함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이 듣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5절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증표가 세례예요. 여러분 외적인 증표가 표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속함을 받게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죠.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자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어떤 자라 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죄가 있을 때는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의로운 자로 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 하잖아요.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모신, 다시 말하면 신을 모신 전이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자입니다. 그럼 회개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성령이 임하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은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의 의미는요, 우리를 돕는 분, 또 위로자, 인도자, 중보자, 변호사, 또 능력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조언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원하는데 그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사업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생활 하기 원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내가 패배하는 자 승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믿는 생활 하는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5분도 못하는데 무슨 1시간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면요 1시간, 2시간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미련한데 지혜를 주시고 그 여러분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놓은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 그런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자기 자랑이 생기게 되고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 능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뭐 불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 모든 일이 여러분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에도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말씀이다. 지금 성령이 필요한 시대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까먹고 잊어먹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어찌 보면 용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충만받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간절히 원해야 돼요.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삼어야. 원해야 된다. 원해. 아예 뭐 성령님 오시든 마시든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원해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만약 여러분 아예 나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반드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힘써 노력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성에 성령 받기 위한 그런 부흥성회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성령 받으려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부흥회도 안 하지만 여러분 부흥회도 안 갑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받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들마다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고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면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거기가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령으로 뜨거우면요 거기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용광로가 되는 것이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냉랭한 겁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지금은 다 꺼졌어. 왜? 기도들 안 하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기도원도 지금 다 문을 닫았다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다 문을 닫았어.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막 불 받겠다고 막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다 없어.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돈은 많아지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성령의 불은 없어. 이게 교회 위기입니다. 위기. 교회가 가난하고 못 살고 적어도 교회가 뜨거워야 되거든. 열정이 있고 성령은 불 같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열심을 내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되고 말이죠. 기도하면 뜨겁고 기도의 소리가 큰 것만큼 그 사람은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뜨거우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면요 이게 밖으로 토해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다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했다. 초대교회 특징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뜨겁고 죽기 살기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생명을 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살았어요. 안일하게 살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 사는 길은 이제 각계전투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둘째 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내가 걸렸다고 칩시다. 아주 무서운 독감에 걸렸어. 그러면 뭐가 나타나면 증상이 나타나면 막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그렇죠. 내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막 기침한 저 사람 감기 걸렸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기침하는 사람 기침하지 마라. 왜 기침해? 또 예를 들어서 콧물 흘리는데 콧물 흘리지 말라. 콧물 닦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증상이니까. 이게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도요. 증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증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언해야 되겠다. 이건 저절. 그냥 보세요.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 방언하고. 방언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말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또 그냥 예언을 막 하는 거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만 말씀드릴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하고 각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나 뭐 병고치는 은사는 안 받을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한테 오는 거야. 성령이 막 역사하면.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한테 손을 딱 얹어주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 낫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왜? 병고치는 은사가 왔으니까. 능력 행하게 되면 그냥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을 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새 마음을 줘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미워 안 하게 되고 인간적인 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요. 마음이 바뀌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와야 용서가 되고 성령이 원수도 원수로 안 보이는 거지 인간은 다 원수는 원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야 되는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을 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리고 분별이 되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진리가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수예요. 반드시 이 시대에 성령을 우러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를 했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등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뭐 기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의 목사로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기근의 때고 환난의 때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저절로 옥문이 확 열리고 말이죠. 거기서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